출애굽기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저희가 출애굽기 하기 전에 사도행전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끝나고 어떤 본문을 할까 이런 이야기를 목회팀에서 하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에는 출애굽기로 하자 이렇게 정해주실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걱정이 있었는데, 와, 성막짓기 본문은 누가 설교하지? 그래서 제가 나만 아니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역시 그런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엔 또 등장인물도 없어요. 계속 그 설계도의 이야기여서 본문을 딱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첫째 줄과 마지막 줄을 제가 읽었는데, 덕분에 제가 성막에 대해서 책도 읽고 더 공부하는 시간이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출애굽기는 40장인데요. 그 중에서 12장이 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주 중요하다라는 뜻인데, 25장에서 31장은 지금 저희가 26장을 읽었죠. 25장에서 31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성막 설계도이고요. 그 다음에 35장에서 나중에 40장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지었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완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막에 대한 부분을 읽으실 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배운 건데요. 많은 주석서 또 학자들이요, 성막 해석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우려를 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성막 내용을 너무 상징적으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거, 신비롭게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조, 뭐 숫자, 청색, 뭐 자색, 홍색, 흰색 실에는 무슨 어떤 의미가 있다, 뭐 이런 거, 그런 상징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자칫해서 이 성막을 통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이단이 주로 이런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딱 뜨다가, 그렇죠? 이렇게 14만 4천 구원설 뭐 이런 해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만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구약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구약과 신약의 순서를 무시하지 말아라 라고 많이 권면을 하십니다. 즉, 구약 본문의 세계 속에서 들어가서 충분히 그 시대, 그 사회, 그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 묵상의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예수님이랑 연결하려고 하면 이 구약 자체가 전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그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너무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문서를 다 조각조각 분석해가지고 분해해서 이거는 문체가 다르다, 이거 후대에 추가된 것이다 이러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은 덜 중요하다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파악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신 최종 형태의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를 찾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저희가 잠깐 다루겠지만 먼저 이 성막의 배경,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이유,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계승해야 할 정신도 저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막 배경을요, 이제 다 들으셨다는 얘기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후 어디에 도착했냐? 기억하시죠? 시내 광야,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3가지가 있었는데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뭐랬냐?
이 시내산에서 잠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워야 할 나라를 준비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청사진을 다 담아서 딱 세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언약 맺기이고요, 두 번째는 율법을 받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을 짓는 것. 이렇게 딱 세 가지,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언약 맺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애굽에서 종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가장 그 낮은 신분에 있었던 그런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었는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그 작은 자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시고 그렇게 대하시면서 언약을 맺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명령과 겁박, 처벌 속에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히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경험시켜주시면서 너 내 백성이 될래?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은 장차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닮은 민족으로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경험시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이제 그 땅에서 추방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결말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사랑과 존중 속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언약식이 이 시내산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율법. 자, 율법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고요. 자, 성막. 이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인데요, 25장 8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시려는 이유가 뭐였냐?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겠다, 그래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40주야 있었고 성막 설계도를 주셨죠. 자, 거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다 완공하고 나면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머무르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복판에 머무시게 되는 것, 그것이 성막을 통해 이루어졌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이혜문 목사님이 속죄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25장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두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러니까 성막, 이거랑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요 두 가지, 이게 다 균형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뭐라고 하시나 들어보자, 요게 있어야 되고, 너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두 가지를 행하는 신앙생활에 있다라고 이제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아까 25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어떻게 지으셨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재작년에 청년들이랑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청년이, 여기서 주로 나오는 청년이 우리 지호 청년인데요. 하도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그 지호가 성막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런 이제 그 감동을 이제 전해줬는데, 그러니까 창세기를 먼저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꼼꼼하고 꼼꼼하시게 질서 있게 소중하게 아주 정성껏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성막도 굉장히 꼼꼼하고 질서 있게 아주 정성껏 설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만들게 해주셨다. 이건 뭐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이 계실 그 성소를 그렇게 대하기를 바라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만큼 너네도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다. 그 바라시는 마음, 그렇게 서로를 향한 그 소중한 마음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 성막이다. 그리고 성전이고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가 되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면 교회에 오시는 게 더 감동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막을요,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회막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부르는 것처럼, 네,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부르는 같은 말인데요. 근데 이제 강조하려는 의미에 따라서 이 명칭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막이 다 완공된 후에 레위기 1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회막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게 구별된 곳, 성스러운 곳, 그것을 강조할 때 성막이라고 하고, 회막은요, 모일 회자를 써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곳, 만나주시는 곳,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것을 강조할 때 회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약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회막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의지가 만나 서로 화해하는 진정한 만남의 장소이다. 성막이 이스라엘이 지어야 할 성소를 가리킨다면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친교, 나눔, 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가리키는 용어는 회막이다. 네, 성막은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의 교회 생활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성막은 어디에 지었냐? 네, 이스라엘의 한복판,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12진영의 한가운데, 네,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위치가 보여주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신다는 것.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팁으로 제가 하나 드릴게요. 성막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곳이 이 성막에서 딱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지난주에 이제 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속죄소, 거룩하게 구별된 곳, 차단된 곳, 그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주겠다. 그것을 찾으신 분께는 혹시 찾으시면 제가 10층에서, 네, 10층 카페에서 제가 소중한 그 음료를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둘게요. 저희 본문이 아니니까.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게 하셔서 사람과 협업, 동역하셨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도권은 여전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획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행하였다. 자,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25장 40절.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26장 30절.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동역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노아의 방주에서도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나오고 7장에서도 나오는데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그대로 준행하려면 뭘 먼저 해야 되냐?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이때 당시는 지금처럼 녹음 기능이 있었던 휴대폰이 있던 것도 아니고 종이와 펜이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열심히 듣고 이걸 복습하고 기억하면서 이것을 다 준행하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하다 보니까, 이건 제 상상인데, 아니 24장에 보면 마지막에 모세가 40주야를 그 시내산에서 머물며 성막 설교도를 들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너무 긴 거 아니야? 40주야를 무슨 성막 설교도를 그렇게 오래 들어?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가 기억하고 다시 암송했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틀렸다.
규빗 숫자가 틀렸다, 다시 외워봐라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잘 공부를 시켜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완벽하게 설계도로 숙지하고 내려오느라 40일이 걸리진 않았을까라는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때 저희 청년 한 자매님이 이제 신혼부부셨는데 캠핑을 하도 이제 잘 다니시길래 저도 한번 쫓아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주로 이제 신혼이라 이제 부부가 함께 다니는데 그때 남편이 이제 해외를 가시고 그래서 이제 혼자 있고 저랑 둘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서촌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화도로 갔는데 강화도에서 이제 이른 점심을 먹고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꿈은 뭐였냐, 이 낭만은 뭐였냐, 이 초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착 텐트를 멋있게 치고 막 조명을 달고 멋있게 한 다음에 해가 지는 이제 강화도니까 서쪽이잖아요. 해가 노을을 보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 앞날을 이야기하자 막 이런 이제 부푼 꿈을 가지고 갔는데 저는 완전히 초보고 또 그 자매님도 캠핑은 원래 장비빨이잖아요. 그래서 있는 장비를 다 실어서 제 차에 안 실어져서 저희가 그 차를 렌트를 했어요. 그래서 소렌토를 렌트를 해서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거면 제대로 하자. 그래서 보니까 인디언 텐트 같은 건데 한 8인용, 10인용 엄청 큰 텐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세우고 지금 기억에 막 텐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전기 매트, 뭐 그 다음에 전기요, 그 다음에 스토브도 있고 밖에 조리대 또 이렇게 멋있게 뭐 기구 거는 것들도 있고 테이블이 2개고 불멍하는 게 따로 있고 그릴이 따로 있고 조명이 따로 있고 와 진짜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저희가 점점 말을 잃고 저는 계속 헤매고 그 자매도 한숨을 계속 쉬면서 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이 자매가 이제 그만하자고 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자매님도 목사님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만하자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저희가 밤 11시에 고기를 먹었거든요. 11시에 조명을 끄고 고기를 먹으면서 나는 다시는 캠핑을 오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뒤가 더 웃겨요. 빗방울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비를 맞으면 텐트를 또 다시 말려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둘이 기침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둘이 이제 눈빛으로 서로 주고받은 다음에 우리 그냥 내일 가지 말고 오늘 갈까요? 그래서 다시 그때부터 철수를 시작해가지고 저희 새벽 6시에 다시 서촌에 왔어요. 정말 힘들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지금도 이제 이 성막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그 경험이 있으니까 너무 맞진 않지만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걸 기억하고 짓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또 이제 구약의 제사는 지금처럼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동물 각을 뜨고 뭐 동물 빼고 막 이러면서 엄청 막 땀을 흘리고 그 냄새 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게 고생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수고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치셨구나. 지금은 저희가 굉장히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 정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정성, 태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또 이렇게 수요일에 바쁘게 봉사하시고 힘들게 다니실 때 나는 그 정신으로 예배하고 있구나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게 이동식 텐트잖아요. 이동식 성전인 거잖아요. 그러면 광야 생활 동안 몇 번이나 해체하고 몇 번이나 다시 세웠을까? 성경이 그 숫자는 나오지 않는데요. 민수기 33장에 그게 나와요. 이스라엘이 출발해서 어디서 진을 쳤고 다시 출발해서 어디서 진을 쳤고 이게 쭉 나오는데 한 40군데가 나오거든요. 근데 신의 광야에서 지금 말씀을 받은 거니까 신의 광야 전을 빼면 한 8군데를 빼면 32곳, 그러니까 최소 32번은 쳤다. 성막을 해체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요단강 그 동편에서 거기서 진을 칠 때는 거의 캠핑 고수가 되지 않았을까. 착 눈빛만 봐도 착착착착 해서 그렇게 성막을 짓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쯤에서 오늘 해당되는 본문, 청색실, 홍색실과 그 이제 휘장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근데 지난주에는 아마 그림을 보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휴가라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는데,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편집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지난주는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 기구를 만드는 거였다면, 오늘은 성막의 형태,
그리고 그 기구를 배치하는 거, 요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동영상, 너무 좋은 동영상이 있어서 한 3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 근데 영상을 보시기 전에 퀴즈를 낼게요. 그 성막 안에 이제 문을 휘장으로 처리를 하는데 성막에는 총 몇 개의 휘장이 있었을까? 휘장문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 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휘장 세셨어요?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총 3개가 나옵니다. 네, 어떻게 되냐면 맨 끝에 그 문 있잖아요. 출입문. 그것도 이제 휘장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그 문 3개가 다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성막의 내부와 저 끝에서부터 가볼게요. 성막 밖, 그러니까 뜰문, 그러니까 처음에 쭉 열렸던 그 문은 죄송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쪽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전의 가장 안쪽,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했던 그 휘장 있잖아요. 그 문은 히브리어로 파로게트라고 한대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가르다, 분리하다. 그러니까 출입문이란 뜻이 아니라 가르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 말고 성소에서 이 뜰로 나가는 여기에 나오는 문, 이 휘장, 이거는 마사크인데 이 뜻이 뭐냐면
덮다, 가리다, 그러니까 가르다가 아니라 가리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막들 울타리에는 그 정문, 그걸 마사크라고 하는데, 샤르라고 하는데, 그래서 히브리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샤르는. 근데 이거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출입하다라는 뜻이라는, 출입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은 성막의 정문, 그 뜰문도 나무가 아니라 그냥 휘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아닌 휘장은 뭐 자물쇠를 채우거나 뭐 울타리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닫힐 수 없는 공간. 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막의 내부와 이 뜰 구별하는 요 휘장. 성막은 물론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처이지만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부정함으로부터, 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막, 성소와 지성소 요 사이에 나오는 요 휘장 있잖아요. 이 휘장에는요, 특별한 게 있는데 그 그룹들을 아주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이긴 한데, 근데 아주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은 귀하게 여길 때, 우리가 귀하게 대할 때 그 가치가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이 성막 짓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마음과 예의를 보여주시고 계신다. 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찢으면 아래서 위에서 찢는 건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하나님이 그 분리 차단됐던 곳, 그것을 다 직접 찢으셔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배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몸을 휘장에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물고 싶으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계명을 주시면서 하늘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우리를 함께 빚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으니 너희도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라. 그 마음이 이 성막 건설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은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짓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25장에 나왔던 건데 1절에서 7절 저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리는 황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받기 원하셨냐?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드리면 금은 보석이어도 되고요, 실도 돼요. 모든 것. 진짜 그 마음이면 자기가 가진 귀한 것을 드릴 거 아니에요. 자기 형편에서. 누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안 쓰는 거, 버린 거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내 형편껏 기쁜 것, 기쁘게 내는 것.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낸 모든 것을 받으셔서 그것을 저 경중함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3년에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1년 전 2002년에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유학생으로 이제 다니던 그 교회에. 당시 저는 반주자여서
그러니까 제가 필요하다 하셔서 억지로 끌려갔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맨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이러셔가지고 제가 그 은혜를 갚자 이래서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랑 어떤 집사님 가정, 목사님 가정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 후에 막 전도가 되고 또 부흥이 되고 그래서 중고등부가 6명, 청년부가 3명, 그리고 이제 총 6가정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 음식도 먹고 싶고 지금은 K푸드가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엄청 사랑받을 텐데 저희 그때 엄청 홀대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미국 음식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도 많이 있었던 시대고 그래서 미국 음식도 못 먹고 우리는 또 금요기도회나 수요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하고 또 관리 문제가 있다. 돈을 더 내야 된다. 기도회도 못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텍사스 달라스에 있었는데 지금은 달라스가 굉장히 이제 부유한 도시가 됐지만 그때는 이민 초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갔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다 그 6가정이 뭐 청소 노동 하시는 분들, 뭐 새벽에 도넛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헌금이 없잖아요, 많이. 그래서 뭘 했냐면 어떤 그 집사님 가정에서 저희가 40일을 교회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매일 무슨 특별 기도회를 이렇게 시키셨는데 그래서 40일 동안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주에 목사님이 저희 교회가 UMC 소속이었는데 연회를 가셨다가 그때 교회가 막 문 닫고 있을 때였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어떤 백인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성전이 너무 커요. 635석 되는 성전. 근데 그 성전이 이제 문 닫았다는 그걸 보고 감리사님을 찾아가셔가지고 그 교회를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이 백인 지역이었는데 백인들이 다니던 교회였는데 그 스페니쉬 남미분들이 막 거주하시면서 이게 이렇게 몰고 들어오니까 백인분들이 자꾸 떠나시게 되면서 그 교회가 이제 망하고 이제 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교회를 달라고 하니까 이제 저희가 진짜 있는 교회인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에 그 감리사님이랑 그 리더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랑 이제 저희도 예배 엄청 뜨겁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의 그 예배를 보더니 굉장히 감동을 받으셔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면 이 성전을 무료로 주시고 그리고 교회 세금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제가 숫자를 잘 기억 못하는데 그 세금, 그 다음에 교회 공과금 635석에 교실이 12개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전기세나 뭐 물세 이런 게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우리가 다 지원해 주겠다. 아, 진짜 할렐루야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서 저희가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문 닫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성도님들이 자꾸 떠나가면서 그 635석 이 예배당이 안 쓴 지 한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더럽고 낡고 피아노 건반은 다 없고 뭐 막 이만한 바퀴벌레들 막 다 죽어 있고 막 이런 곳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그 6가정 안에 다 청소는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전기 하셨던 분, 타일 하셨던 분, 페인트 하셨던 분, 이런 분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달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교회를 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학교 끝나면 오고 또 그래서 뭐 여선교회 집사님들은 밥을 해주시고 또 이제 분들은 뭐 타일 고치고 뭐 전기 고치고 뭐 고치고 이렇게 해서 2달 동안 교회를 저희가 싹 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고동락하면서 그래서 맨날 모여서 교회 청소하는 게 일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그 기쁨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막 또 전도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2달 후에 그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5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 왜냐면 우리 손으로 청소하고 우리 손으로 가꾼 모두가 함께 모여서 애들도 청소하고 했던 그 감격의 예배를 잊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힐링 캠프 갔을 때 그 권사님께 들었는데 이제 고인이 되신 우리 강보미 권사님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중앙교회도 교회 다시 이제 세우실 때 건축하실 때 엄청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에피소드가 진짜 많았다고 들었어요. 막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힘든 일들을 이겨내시고 이런 무용담들을 막 나눠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교회도 이렇게 세워졌구나. 얼마나, 그러니까 그때는 참 고생스럽고 힘드셨겠지만 그걸 경험한 우리는 너무너무 복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건물은 낡고 이 건물도 낡고 또 세워지고 그렇겠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 태도는 변치 말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우리 자손에게도 이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여기서 만나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고 예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뵙는 그 감격을 우리 모두 함께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